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려 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장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 복음이 무엇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지 않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느냐?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눈이 열리고 그 생각이 깨우쳐져서 비로소 예수를 진정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마음을 품는 게 아니듯이 예수를 봤지만 그 예수를 그냥 한낱 인간으로 봤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예수에게서 메시아를 보고 그 예수에게서 구원을 볼 수 있는 눈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어떻게 사도 바울은 예수를 통하여 복음을 발견했는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주시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보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복음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 이걸 복음으로 알고 있고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예수, 그 예수가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나에게 정말로 복음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깨우치려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금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본 사람은 그렇게 할 만한 각오가 돼 있고 그렇게 할 만한 의지가 돼 있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은 그 돌짝밭을 왜 사냐? 돈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을 파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돈을 더 준다라고 하는 그 욕심에 이 밭을 파는 것입니다. 사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땡큐인지 몰라요. 그 밭보다 그 밭 속에 감추어진 그 금덩이가 훨씬 더 가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에게서 복음을 발견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아요. 그러나 그 예수를 통하여서 복음을 발견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을까요? 복음을 발견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 복음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저녁에 왔던 그 청년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 길은 이것이기 때문에 영생의 해답을 제시해 준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보고 자기의 재물을 볼 때 재물이 보였기 때문에 돈이 보이면 결코 예수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근심하며. 그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 돈과 자기의 재산과 예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재산을 예수를 사는데 쓰지 못하겠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치가 자기 재산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음을 자기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는 그 재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통하여서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통하여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에게서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복음이구나. 예수가 복음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절박함, 이 절실함 발견되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발견되어진 것으로만 끝나느냐? 아니에요. 내 삶에 예수는 진정한 복음이었는가? 나의 인생에 예수는 진정한 나의 복음이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삶에, 내 인생에 진정한 복음이었음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은 그 어떤 것과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존재.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다 빨가벗기고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없이 죽은 존재. 그가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내가 제자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예수를 똑같이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사람들이 조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예수를 부끄러워할 때 그 예수의 제자인 나도 역시 똑같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하여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저 사람의 제자 아니냐? 아니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의 제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할 정도로 예수에 대한 그 제자를 부인하고 맹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진정한 예수가 복음이었음을 깨달은 사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삶의 환경적인 영향, 내 삶 속에서 외부적인 영향, 예수를 복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런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외부에서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유혹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장에서 믿음이란 이런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가 복음이었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에 대하여 아주 당당하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은 다르지. 너희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분명한 복음에 대하여 자기의 경험, 또 자기의 확신,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 체험을 통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고백도 확고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점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 복음은, 이 예수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신다. 예수가 구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행위, 율법을 지켜라! 라고 외쳤던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행위와 믿음의 싸움. 그래서 로마서는 지속해서 이 행위와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우리 행위가 아닌,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은 예수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 있는 모든 사람은 즉사에서 죽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의인만이 설 수 있어요. 그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는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나를 덮어주실 때 비로소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의인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 의가 나를 덮음으로 비로소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지켰다고 율법을 행한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따르는 이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것이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가 저들의 의인 줄 알았어요. 율법을 지킴이 의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의인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의가 나에게 덮어짐을 통하여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잘한다고 무엇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단단히 붙들고 여러분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지며 경험하고 체험하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